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소속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비교적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였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이 연합하여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디안군에 대한 기습이 성공을 거두자 기드온은 보다 남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도주하는 적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들의 항의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묘한 자존심과 경쟁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 가장 강한 지파로서 리더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지파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중요한 성소가 되었던 베델과 실로가 모두 에브라임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에브라임은 자부심이 상당했고 또한 항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소속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질투심을 느끼고 이런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줌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이 8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파고드는 문제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 비슷한 것이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높아지고 싶거나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사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계속 낮아짐을 노력하고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그것이 진정으로 값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 봐야 금방 바뀌는 마음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진짜 상황 인식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할 때 박수치고 칭찬해주는 연습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바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또 혹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기드온처럼 남을 세워주고 유순한 말로 공동체를 평온케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가 거대한 군대를 추격하고 섬멸하는 일은 쉽지 않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4절 말씀에 보면 피곤하여 힘든 상황임을 묘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적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어떤 욕구나 감정이 올라오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사들은 그렇게 자신의 상태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명령이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추격과 섬멸은 자신을 높이거나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고 그것을 위해 한 번의 승리가 아닌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인 힘듦을 무릅쓰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마음과 몸을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이어야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 군대 돕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드온 군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냉철하게 양 진영을 비교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추격이 실패하고 미디안이 다시 자기들에게 실력 행사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군사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그 큰 군대를 격파하고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었던 비결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그 전투를 그들은 보지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기에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판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공로만 차지해야 하려는 행동, 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이고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하는 비난과 공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과 방식이 점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주님을 향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쫓지 않고 주님 말씀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주옵소서 주님.